오늘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하는데, 거듭난 자라면 인간의 방법으로 살던 것이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스러운 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100%.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기 이전 나의 삶은 인간의 방법으로 100% 효과적으로 살았지만, 거듭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는 이제 그와 반대로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100% 말해서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100%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다시 태어난 나는 바로 성령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듭난 자는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게 성경으로는 성경은 충분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100%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고,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의 마지막, 오늘 과정의 마지막 포인트가 세 번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이 행위가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그거에 대해서 한 걸음씩 내가 순종해 가야 되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 6번에 기도는 필수적이다 하는 그 명제를 원리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려면 기도는 필수적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에 전념해야 하며, 기도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듭난 자의 삶의 요소가 됩니다. 좀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기도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도라는 기본적인 이 신앙의 요소는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하게 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기도에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태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들으시냐 이런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 조건이요 또 응답하시는 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가장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성, 첫째는 계속성입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이미 그분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공생애 동안에 그분은 기도로 모든 과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으면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교가 쉬워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또는 내가 잠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나의 하루의 생활 동안의 기도의 지점이죠. 그래서 그 시간 또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의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몇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어느 시기에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그거를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기도해야 할 때 그게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할 것 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기도의 부지런함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도 했고 밤중에도 했고 바닷가에서 했고 산속에서도 했고 뭐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도 했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든 기도가 필요한 때는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도는 어떤 기도의 제목은 혹은 그 기도의 거리는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지만 또한 부지런하게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의 필요가 느껴질 때, 필요하다고 상황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부지런함의 아마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뭐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끊임없이 또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뭐 패턴이라고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조차도 감당키 어려울 만한 것을 아시고 주여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포기하는, 부인하는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계속성이 있고 부지런함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패턴이 이런 기도의 어떤 그 이해가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시와 때 또는 장소와 뭐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에 반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 수훈 혹은 보훈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가르침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에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피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의 태도 또는 심지어 습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잘못된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어떤 그 형식에 있어서 내용과 또는 밖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이해하고 내가 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잘못 습관된 그런 기도의 예를 몇 가지 들기 전에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산에 등산을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산악지대에 비가 많이 와서 개울이, 계곡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건너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안전한 쪽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안전하지 못한 그런 곳에 있기도 하죠. 근데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안전하지 못한 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은원 끝에 그 계곡을 가로질러서 그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튜브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튜브에 어서 올라타시라고,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건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튜브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구출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잠시 후에 지나니까 더 물이 차서 이제 그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곳에 물이 또 출렁거릴 만큼 홍수가 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예 안 되겠다, 우리가 배를 띄워서라도 저 사람을 빨리 구해와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또 배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빨리 배에 타시라고 또 권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이 구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다시 그들이 보트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더 비는 많이 오고 이제 그 위험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은
겨우 지붕 위에 가까이까지 물이 차는 그런 정말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겠다. 빨리 헬리콥터를 띄워서 위에서라도 그분을 구해야 한다 해서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빨리 이 끈을 잡도록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뿌리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물길은 그 사람을 덮어서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주님께 울분을 토합니다.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나를 구해주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사람을 보내어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걸 다 거절하지 않았느냐 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또는 참 한편으로 보면 우습기도 한 이런 예언은 무엇을 크게 울림을 주느냐면 단지 그 사람이 자기는 신앙 행위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정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왜곡을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람이 구출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두셨을까? 왜 말은 그렇지만 죽이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네.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지 않네. 이렇게 간다면 그의 잘못된 기도의 이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없이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도가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쉽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괜히 기도할 필요 없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근데 주님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건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다른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는 그렇죠. 생각 없이 되풀이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데 주여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려니 나에게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을 주셔야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밖에 안 되죠. 그럼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소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성경에 왜곡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뒤로 놓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때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참 믿는 자는 죄의 능력 또는 죄의 그렇죠. 속박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거듭난 자가 된 때 나는 죄의 능력 또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된 문제예요.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런데 내가 죄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조금 한마디만 더 한다면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 죄에 속박되지 않았는데 내가 죄와 여전히 상관하고 있는 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영향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노예라고 하는 상태의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의 노예로서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예, 이게 매우 중요한 바울의 예배소서 4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어쨌든 죄의 능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더 구원하여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노예가 되게 했는데 아니 여전히 너 죄의 노예란 말이야?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만 당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거나 또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할 때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의 속박, 죄의 노예에서는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죄의 노예나 그러나 나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그 영향에서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내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펜스를 치거나 어떤 벽을 만들지 않아요. 나더러,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내가 그것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나가라고 합니다. 그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의의 노예이기 때문에 의롭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더 민감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죄의 영향을 그렇죠. 멀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적어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또는 벗어나고 그 영향으로부터 방어를 하는데 우리는 충분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정리해서 말한다면 죄에 관해서는 우리는 죄의 노예, 즉 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구원받아 거듭난 자입니다. 이 거듭난 자란 죄의 영향으로부터 대항하여 내가 계속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죄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싸워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 영향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테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도리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얘기하는 그 상태는 바로 내가 근본적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도 말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함의로 내가 죄와 직면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직면했을 때 옛사람으로 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싸워 이겨서 다시 의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을 거듭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과에서 제시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성경은 충분하다 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그 활동을 우리가 알려면 기도는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기도의 이해나 혹 습관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모두가 아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데 오늘 그 신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하게 이성 없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그런 비효과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효과적인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